사랑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교회에 진행되었던 공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 최상층인 십자가 첨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있는 지주 간판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교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냉온수 유닛 다 교체됐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정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렵고 까다롭고 많은 재정이 드는 공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완료가 됐죠. 여러분께서는 그 공사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첨탑을 바꾸는 것 평생에 한 번 하겠습니까? 냉온수기 저거 공사 덜어내고 새로 하는 거 평생에 한 번 하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기간에 또 해나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쓸만한데 그게 뭐 어때서? 교회는 말씀 나누고 설교하고 전도 선교하는 곳이지 건물에 돈 들일 필요 있는가? 그건 비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시죠. 건물은 관리되어야 하고 사람은 양육되어야 한다. 내 가정의 집이 낡아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마 가정의 부모님들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사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예견된다면 미리 그 공사를 시작을 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마 방비를 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물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건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죠.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을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공사라면 필요한 때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 담임 목사 입장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울 때, 또 비단 담임 목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교우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이 엄청난 냉온수 유닛을 교체하는 이 공사를 결정하시고 기도해 가시고 재원을 조달해 가실 때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건물은 관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사람은 아주 섬세하게 양육되어야 하죠. 이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을 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양육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정부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님께서 건축원금을 수백만 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마 그 성도님은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냥 쉽게 툭 던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후에 알았습니다. 그 헌금을 알아보니 우리 교우가 아니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 제자였습니다.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 헌금을 했느냐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금액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아기도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분께 헌금 받는 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제 계좌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기에 쉽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하고 이걸 적다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죠. 기드온 상당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판단하기에는 지혜가 경험이 모자랍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너무 감동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앞에도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고 솔로몬의 뒤에도 지혜로운 자가 없대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받은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는가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를 하는 거죠. 이야,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집에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했구나, 축복합니다 하고 이방 나라 왕이 솔로몬의 등극을 축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거칠게 정리하자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사신을 보내 대답한 건 크게 3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전을 짓고자 하느냐 하는 성전 건축의 목적, 두 번째는 이 성전 건축하는 시기에 대한 그의 해석, 세 번째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건가에 관한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사절을 통해 두로 왕 히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전을 왜 짓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성전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름은 하나님을 걸어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했어, 내 인생에 한 줄 적어 놓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어, 이 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통점은 다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이런 일도 하고 내 이름을 위해 절대 이건 있을 수 없고, 아니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지혜의 왕은 대답하기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짓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자신의 주인이고 그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전쟁통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의 스케일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성전 짓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 안 돼.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남의 손에 피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복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다윗은 혼란스럽던 그 팔레스타인을 평정하는 것으로 부름받았고 그 덕에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평강의 집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평강 누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그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이 다윗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 지으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은 다윗 너의 몫이 아니야. 하고 싶어도 넌 못해. 다윗은 못했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었죠. 내 아버지 다윗이 다 지을 수 있었지만 짓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와 당신이 평강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때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 난 순종하고 지은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성전 준비를 공사를 준비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스라엘 땅엔 없어요. 그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15층 되는 높이까지 자라는 곱게 자라는 백향목이 팔레스타인은 없어요.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걸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배에서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종도 그리 보낼게요. 당신의 종과 함께 베게 해주세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함께 할 뿐 아니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지혜의 왕이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배에서 보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에게는 얼마나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기술도 있네요. 비록 모자라지만 우리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같이 벌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옮겨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지혜는 뭐예요? 샬롬을 가져오는 지혜예요. 지혜 가지고 다투면 지혜 맞습니까? 그건 지혜 없는 자도 다투면서 일해요. 진짜 지혜는 샬롬을 가져와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가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지 살피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샬롬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의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보여준 지혜였던 거죠. 그 덕에 정말 성전 공사 준비는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그 공사 준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설명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저 구절 재밌어요. 참 한번 확인하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니 결과가 뭐예요? 우와, 건축물이 엄청났대. 완전 돈 많이 아꼈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됐던데? 그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방인 왕 두로 히람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친목하여 교회 안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목소리 높이는 분이요? 경험 많은 분이요? 아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의 왕이 지혜로 보여준 결과는 침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샬롬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샬롬이 있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샬롬을 가져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침묵하게 되니까 성전 공사가 착착착착 진행이 됐는데요, 7년이 걸렸어요. 대단한 공사였죠. 우리는 7년까지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7년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백향목도 잣나무도 다 주셨는데 그렇게 멋진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그 결과가 뭐겠어요? 멋지게 성전 지었는데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 성전 잘 지었다 아니고 결과가 뭔지 한번 확인하시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성전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저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달 만에 위임을 받고 위임식 그 다음 날 저 내용으로 말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고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시면 우리는 무슨 고민할까요?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인생이 지은 건물에 가득하게 임재해 주셨는데 그럼 그의 종된 우리는 거기서 뭐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두로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침묵하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건물을 올려드렸더니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압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공사, 냉온수기, 그 엄청난 기계 장비들, 유닛들, 그리고 바깥에 냉각탑 공사들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큰 공사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우리 시간 드린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압도하는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 샬롬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간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본당 많이겠습니까? 5층과 지하 예배실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배드립니다. 아직은 못 드리고 있지만 1층에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시죠.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원래요 일주일 동안 성전 낙성 예배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가 너무 넘쳐서 일주일 더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좋으면 아이고 일주일 더 합시다, 예배 일주일 더 드립시다, 이래서 일주일 더 연장됐어요.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은 수고했던 왕을 위해 축복했어요. 왕이시여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다윗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은 수고했던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셨죠. 사실 오래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성막으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뻐 춤췄죠. 왕으로서 채통 없이 행동한다 할 만큼 춤을 추다가 그만 하체가 다 드러나 버릴 정도로 뛰놀았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언약궤가 돌아올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왕이 백성에게 축복해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은혜 받았으면 됐지. 여호와의 법궤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이런 거 꼭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예요.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산교회 담임 목사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떡하고 건포도하고 고기 덩어리 준비했는가? 죄송합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백성들과 왕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일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어려운 때에 그 일을 우리 손으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7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3년을 왕궁을 지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왕이었어요. 총 20년 동안 지혜 받아가지고 한 일이 성전 짓고 왕궁 짓고 20년. 그 이후로 그는 타락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의 왕이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영광을 경험했던 그 왕이 타락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요. 타락이 오기 전에 전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행하기 전에 그에게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하는 거죠. 한번 확인하시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두 집 지었대잖아요. 두 집.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은요, 솔로몬이 소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주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돈 준다 그랬으니까 백향목값, 잣나무값, 금값 다 줬는데 그 와서 갈릴리 땅을 보니까 눈에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집 짓고 자기 집 짓는다고 좋은 거 다 받아놓고 줄 때는 좋은 거 안 줬어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두로 왕에게 필요했지만은 그것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황무지니까요. 지혜의 왕이라면 이것도 헤아렸을 텐데요. 내가 받은 게 이 정도면 드릴 것도 이 정도라는 지혜가 있었을 텐데요. 그 지혜 쓰기를 싫어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의 왕이 한 행동이 황무지 땅만 건넨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름도 주고 밀도 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저 모습인 거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흔적이 남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당하게 대가집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요.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우상 섬긴 것만 잘못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즐겁고 좋았던 관계를 무언가 아까워서 깨트리기 시작할 때, 수고한 것을 알아들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 이제 큰 사고 칠 전조 증상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요. 대가집을 안 하려고 싶어요. 자꾸 공짜로 뭔가를 원해요. 쉽게 하려고 해요. 수고한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야기해봐야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다 아시죠? 내 성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인 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는 곧장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불러들이죠. 우상 숭배합니다. 마음이 아주 요만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깨트리기 시작할 바로 그때 주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상황들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요약해 봤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성전 공동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우리 공동체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다시요. 우리 공동체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아멘.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까? 아멘. 여호와의 백성들 간에 따뜻한 격려가 있습니까? 아멘. 여호와가 영원하시듯 그 영광이 성전에 영원합니까?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의 영광이 영원해야 한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샬롬이, 우리와 우리 지체들과의 샬롬이 영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체들과 샬롬이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영원합니까? 샬롬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집 다 지어놓고 샬롬 깨트리니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주님 사랑해서 헌신해 오셨던 88년의 역사 더 아름답게 기록해 나가시고 샬롬의 교회로, 샬롬의 땅으로 이 교회가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 높은 층에 십자가도 새로 올렸습니다. 이웃들에게 보이는 지주간판도 세웠습니다. 맨 지하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공사도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할 일 남았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짓는 일입니다. 절대 내 마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의 집, 순종의 집, 온유의 집, 겸손의 집, 그래서 마침내 샬롬의 집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